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부터 잠을 깨워서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앞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오늘 아침에는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리이고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또 보여주는 그런 증인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판결의 가장 핵심은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증인의 증언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하는 그 증인, 그들이 하는 증언, 그것이 진실을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굉장히 어렵고 또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이 분명한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존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33절에 요한의 증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분이 메시아다는 사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미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그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언을 했지만 내가 정말 믿는 것은 사람의 증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누구의 증언이 있습니까? 31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죠.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것. 세상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더 큰 증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6절에서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 역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37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증언이고 나를 통하여 한 많은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고 또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지 이미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도 증언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이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4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도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결국은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 더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많은 이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인되어 그들을 통하여 증거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물론 믿음의 선조들이겠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묵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세례 요한도 또 내가 한 많은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언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미 많은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자꾸 증언, 증거, 증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좀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흔들림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부터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의지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아침에 이 증거라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는데 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실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내일 전할 말씀을 좀 미리 묵상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전부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사실, 그것을 확실히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물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계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 그분을 믿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된 명령이고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늘 노래하고 또 소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도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찌 보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 일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모여서 기도할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역시나 무엇인가 있기에, 믿음의 대상이 있기에 저들이 저렇게 새벽을 깨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 또 우리가 전하는 말들,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을 전하는 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요,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끝자락에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어찌 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미 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말씀이죠. 시인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보고 들은 사람은 그것을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물론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리다, 그분이 구주시다 라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구름같이 여단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또 증언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또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믿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껏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세상의 삶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형통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